구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인상 쓰고 하면 무효입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에 또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시간, 매일의 시간 속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일들을 진행하며 감당하고 있는 우리 또 산업인들, 또 중요한 또 직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잘 안 믿어지고 답답하고 힘 빠져 있는 렘넌트도 있을 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중직자들도 힘 빠지지 마시고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반드시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힘 주시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 대 준비하면서 검사장까지 지내시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치 쪽으로 이렇게 불러서 잠깐 몇 년 동안 이제 정치를 해보려고 갔는데 그분이 그만을 뒀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검사장이면 최고의 지위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줄을 서야 되더래요. 이 줄에도 서야 되고 저 줄에도 서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그거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대요. 지금 자기는 그거 선택하고 중요한 대학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조금씩 얻고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인사 나눈 우리 또 구청장 후보 되신 우리 집사님도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의지하는 거 또 환경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응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목사이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으라고 또 설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에 도전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사단은 다른 걸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말하는 대로 일도 없어요. 내 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이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거는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빼앗을 수 없어요. 뭘 빼앗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 전혀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이 땅을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버티고 가는 거,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고 아무리 힘이 빠져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낫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붙잡고 정말로 영과 육과 모든 부분이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침에 잠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개인 예배의 시간 정말 중요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함께 복음 안에서 모여서 예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단은 여기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 다 빼앗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얻지 못하고 힘 빠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도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진짜로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들 여러분들이요 조금 감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 씨가 뿌려지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다 있어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요,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항아리로 씨앗을 갖다 부어도요 열매가 나지 않아요. 왜요? 싹을 못 트니까. 옥토에 씨앗이 하나만 떨어지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려운 시대인데 엘리제 장로도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죠.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쓰셨어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아무도 말씀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셔서 시대 가장 큰 재앙이었던 전쟁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죠. 예배 안에는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굉장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굉장한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바라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제대로 잘 돼요. 아무리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하늘에서 비와 중요한 햇볕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옛날 굉장히 성인 군자들도 하는 이야기죠. 하늘의 뜻이어야 가능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걸 완전히 뒤바꾸는 응답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이 허락해야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요 매실 거래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여러분들이 풀면 하나님이 푸시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골방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이 지역의 문제, 그리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흑암 권세들을 묶으면 하늘에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흑암들을 결박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재앙과 저주와 결박들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면 하나님이요 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한다 정말 손해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 보내시면서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응답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저는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마음껏 하도록 혹시라도 막혀있는 경제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여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껏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 오늘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그 배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언제냐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어요. 하도 우상 숭배가 많아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붙여가지고 완전 멸망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를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은요 아예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민족들을요 남자들만 싹 잡아다가 노예로 갖고 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들이 혈통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거기에서 잡아온 노예들을요 그 성에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요. 더 이상 그래서 뭔가 하나 공동체 정체성 이런 걸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대항하자 이게 없도록 아예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게 아수르예요. 그렇게 패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혼혈로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혼혈돼 있는 피가 막 섞여 있고 막 지저분하게 막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요 그렇게도 저주하고요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패망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남유다는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 지키시겠다고. 그건 말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남유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현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에레미야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현장은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전혀 감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왜 망해? 라고 큰 소리 쳐요. 대신에 야 너희들이 계속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우상숭배하면 너희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가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왜 망해? 저 말하는 저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요 시대들에 가둬버려요. 왜? 계속 싫은 소리 하니까. 바벨론 쪽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감옥에 가둬놓고요 어려움을 줘요. 그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현장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바로 뒤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관영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전혀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왜 망할 이유가 없어라고 버티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17장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도 화가 나셨을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마음판에 새겨지고요. 그들의 제단뿔에도 새겨졌대요. 그냥 연필로 써가지고 손으로 한번 쓱쓱 몇 번 문대면 희미해져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지? 이렇게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칠판에다 백목으로 그들의 죄를 막 썼어요. 손으로 한번 확 지워버리니까요. 안 보여. 그런 죄가 아니래요. 철필로 철로 된 연필로 아예 돌에다 새겼어요.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요 그들의 죄를 그렇게 보셨대요. 너무 완악한 죄예요. 이거는 금강석 어떤 성경에는요 다이아몬드라고 번역됐더라고. 제일 단단한 돌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걸로 돌에다가 완전히 깎아서 새기는 것처럼 몇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래요. 예전에 뭐 광개토 대왕 비 수천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이렇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거는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은 거잖아요. 금강석을 가지고요 철로 된 끝을 가지고요 새겨 넣어야 돼요. 그 정도로 완악한 죄, 잊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가 무슨 죄길래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요 아이들이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면요 다 제단들 주변 온통 산에는요 싹 산당들이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유다 땅의 지형을 좀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은요 저 높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성이에요. 요새 산악이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의 비유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있죠. 여리고는 저 평지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저 위에 있는 산 위에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남유다 쪽은 거의 막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온 천지가 우상 숭배하는 산당으로 제단으로 아세라 신들이 다 온 천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보면서요 눈에 뻔히 다 보이는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여자신.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신이 있어요. 남자신 바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원래 섬겼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 아이들을 많이 낳는 다산의 신. 풍요로운 농사질 때, 그래서 농사질 때마다 아세라 신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녀 낳게 해달라고 빌 때도 아세라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는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하면 주로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이 아세라라는 여신은 바알과 함께요 남자신하고 다 같이 함께 있어서 신전에서 너무너무 음란한 짓을 많이 해요. 그 아세라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이 바알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하고요 계속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온 땅에 다 깔려 있어요. 그 죄악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선민이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법 우리 유다 땅은 없어 라고 하면서 온 땅에는요 우상이 관영해요. 지금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저는 이번 주 이 본문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하나님이 그 산을 지으셨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 예루살렘 성벽이 그려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요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산들과 성들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들에 있는 내 산이에요. 내 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온 천지에는요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시고 막 애써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예배당 지나가면요 막 여기저기 막 청소도 하시고 얼마나 가꾼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101호실이죠 의자를 새로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해요.
한 주인가 두 주 지났는데 이미 의자에 구멍 다 뚫어놨어요. 다 찔러가지고 제가 봐도요 화가 나더라고요. 조금만 이걸 좀 보관을 잘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아끼고 먹을 것 좀 줄여가면서요 집을 하나 살려고, 요즘은 뭐 한국에 10년 그렇게 아껴서 적금 들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마련한 집 한 채를 탁 해놨더니요 온 천지 아이들이 거기다가 막 이상한 쓰레기 다 버려놓고 꾸정물 뿌려놓고 낙서 다 해놓고 하면요 속이 완전히 다 문드러지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산에 하나님 아닌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상으로요 가득 채워놓은 유다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묵상하면서. 근데 단순히 지금 우상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벌써 4월 중순인데도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날씨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날씨가 풀린답니다. 날씨가 풀리면 이제 봄에 이렇게 많이 산에도 가시잖아요. 우리 야유회도 가시고 이렇게 산책도 가고 등산도 가시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는요 꼭 절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요 정말 화나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본문 제가 보면 묵상하면서요, 야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겠다. 정말 아름다운 곳을 탁 했더니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도록 그걸 그대로 유지해 놓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가득 들어가 있어요. 야 저기는 정말 멋있는 데다. 그러면요 거기서는 다 구판 벌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정말 지리적으로요 정말 괜찮다라는 데는 다 사원, 우상 단지들, 재단들,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근데 지금 단순히 그게 너무 보기 싫어, 하나님의 땅에 왜 저렇게 다 세워졌을까, 단순히 그 수준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을 좀 바꿔봤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우리 이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거든요. 그거 하자고. 동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지저분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3000년 전 완전히 멸망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해서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 전혀 없어요. 이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거를요 잊지 못할 만큼 너무 하나님 앞에서는 치욕스러운 죄악이에요. 그걸요 철필로요 쇠로 된 걸로요 새겨놨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이.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오늘 예레미야 17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묵상했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천명을 탁 붙잡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사야 6장이었어요. 너무 잘 아는 메시지예요. 평소 때 그냥 성경 읽듯이 그냥 읽다가요 그게 제 가슴에 확 부딪혀 왔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요 날개짓을 하면서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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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 땅과는 정말로 이 지저분한 우상숭배와 이 더러운 귀신들하고는 구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더 어떻게 견줄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은요 완전 황폐돼 있고 우상으로 가득 타 있고 너무너무 더러운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그 모습이요 제 가슴에 확 부딪혀 왔어요.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제 마음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더럽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제 모습, 나도 하나님을 다 놓치고 살고 있는 제 모습, 그게 비춰지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어찌할 바는 모르고 있을 때 이사야 6장의 그 본문처럼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을 지지잖아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해놓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그때 이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요 제가 진짜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했어요. 하나님 복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 이 땅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울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은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 이거 회복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게 제 천명이 됐어요. 특히 후대들 보면서요 렘넌트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찢기고 남겨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달하는 사역하고 올바른 교회 세워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다가 갈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사야처럼 제 천명으로 고백했던 그때의 모습이에요. 들에 있는 내 산아 나의 산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난 걸로요 막 열심히 뛰어요.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쳐요. 대단한 학벌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이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번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묵상하다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와닿아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이었고 지금 우리의 현장 똑같아요. 더 심각한 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까지는 아니지만 물질이 중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요 내 나름대로의 능력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에도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는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그런데 그 안에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상숭배로 더럽혀져 있고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3절 4절에도 보면 노략질 당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셔야 되는데 능력의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왕, 내 왕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과예요. 아무나 와서 뺏어서 가고요. 아무나 와서요 이리저리 찐빵거리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당하고 능욕당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농사 지어놓으면 뭐예요?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요. 결국 나중에 자녀들까지 다 뺏겨서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사람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해요. 육신으로 힘을 삼아요. 그게 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 말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이런 게요 힘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고.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용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요. 세상은 그거 가르치거든요. 너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성공할 수 있어. 그 성공이 바벨탑 같이 나중에 왕창 무너질 거 세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요 더 아픈데요. 그래서 성공자들이요 심각한 영적 문제로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성공하는데요 안 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 어떠하냐? 그들은요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아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좋은 학교 나와야 된대요. 인맥이 괜찮아야 성공한대요. 예,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 절대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노예라는 신분 너무 작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시대를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붙이셨어요. 쫓겨다니며 도망하던 다윗인데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렇게 고백하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요 시대를 다 맡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다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영적인 상태의 근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요 메말라 있어요. 건건하고 메말라 있고 바짝 말라 있어요. 사람이 살지 못한대요. 거기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들의 영적 상태요. 그 상태에서 성공하고요. 그 상태에서 좋은 학교 나왔고요. 그 상태에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어떤 모습과 똑같느냐?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 거기에 금목걸이 걸어주고 팔찌 걸어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배고프고 엄마가 채워주지 못한 사랑 때문에요 막 아무거나 막 입에 막 집어넣어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되어지고요 뭔가 중독에 빠지고 이상한 문제에 얻어 걸리고 결국은 심각한 우울증, 영적인 문제, 마음의 병 싹 그걸로 결국 몸과 마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다 망하게 돼요. 우상숭배의 현실이잖아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집안들, 자녀손들 다 망하게 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영적 상태가 사막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는 건 사막이에요. 신기루 쫓아가듯이 있지도 없는 거, 실제도 아닌 거, 가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뜁니다.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너무 건조해요. 메말라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지 마.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 길이 있는데 왜 그저 우리 그거 다 뿌리치고 하나님 떠나서 그 멸망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왜 서 있니?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391장 찬송가에 보면 가사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의 축복받은 응답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은요 뿌리 자체가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건건하고 건조돼 있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에요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니. 왜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가뭄이 들었는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시고 이 땅을 딱 떠나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숨이 끊어질 때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요 도저히 찢어지지 않는 휘장인데요, 성소와 지성소 딱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요 위로부터 밑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휘장 뒤에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 바로 죽어요.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이거는요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죽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 다 끝내시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고 지옥의 배경 완전히 끝내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이제는 우리 영적 상태가요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해가 오는데요 나에게 뭔가 막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안 죽습니다. 안 망할 겁니다. 왜요? 결실이 계속 생길 거예요. 더운 날이 오는데도요 걱정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뿌리가 저 밑에 하나님과 딱 닿아 있는데요 물가에 닿아 있는데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사막에 있어야 걱정을 해야지. 잘 나가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뭄의 때가 오고 더운 날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이 없어요. 계속 결실을 맺게 될 거니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닿아 있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데 흡수해서 빨아들여야죠. 물을 자꾸 양분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잠깐의 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하는 그 시간을, 삼원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제가 처음 서론 때 영적으로 힘을 얻읍시다 라고 해놓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에 도전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도전하셔야 돼요. 왜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20년 넘게 기도해야 돼, 정식기도 이야기하는데요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도전하셔야 돼요.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와서 엄청난 일을 해라, 아니요, 그건 진짜 나쁜 교회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힘나면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거예요. 올바른 치유의 시작. 시작은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몸 나아지면 뭐합니까? 명상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에 위로받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사막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영적 치유가 가장 중요해요. 올바른 치유는 어떤 치유냐? 완전히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새로 뿌리가 완전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바뀌는 거. 그래야 그때부터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찾아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목말라 하고 있는 수많은 뿌리를 사막에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떠나서 어찌할 바는 몰라요. 답도 모르고 길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신 거는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이 땅에
내가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길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메마른 땅,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무너져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요 더 심각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요 그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했죠.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첫 시작에 우리 언약따라라는 찬양 있죠. 제가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간구하오니. 우리 주보 6쪽에 나와 있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어느 날 저에게 이 눈물이 탁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들에 있는 내 산들이 저렇게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왜 이렇게 그 아세라 바알 우상 단지로 완전히 그 산에 그렇게도 우상의 제단들이 그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하나님의 마음, 눈물, 에레미야가 느꼈던 거죠.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오늘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이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걸음이 언약 따라 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사막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너무 답답하고 메마르게 황폐되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살리셨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매일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전혀 이상 없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계속 나오고 이파리가 청청하도록 그 잎사귀를 가지고 약 재료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바꾸셨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그러해요. 하나님께 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그 축복을요 놓치지만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그 응답의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적 힘을 얻는 응답의 삶으로 도전해 나가는 또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